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신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교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문장 형식을 보면은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먼저 믿음을 가지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오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린 입으로 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다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의들을 잘 내리십니다. 그 믿음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자 과연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으려면은 오늘 정의에 본 것처럼 이런 정의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은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에는 이 깨달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나서는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들은 대로 내가 혼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또 고백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시죠?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다들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표현을 안 하신다고, 다들 자기만 가지고 계시다고 이렇게 모습은 다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이게 잘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신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창광교회 성도분들은 다들 그냥 다 들으시는데 마음속으로 들으시지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믿음이 있으시죠? 예, 좋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 두 가지입니다. 깨달음이 있고 드러내야 된다. 믿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야지 우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로하며 이 세상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외에는 다른 것을 돌아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살 수 있도록 하늘나라로 다 끌어올려 주시는 그 소망,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지 그것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믿음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자, 우리는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 입술로 믿음이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정말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믿음인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무엇입니까? 담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부터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십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전도를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십니다. 제자들도 잘 가고 있다가 그런 질문을 들으니까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건 아는데 그 사랑의 표현, 우리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사랑하는 건 아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표현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국 요번에도 어느 레스토랑을 갔더니 나이든 노부부가 마주보고 앉은 것도 아니고 양옆으로 앉아가지고 얼마나 오손도손 칼로 썰어주고 같이 먹으면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지, 뭐가 그렇게 그냥 연세가 한 70 되신 것 같은데 무슨 할 말이 많으신지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죠? 귀찮은데 좀 더운데 좀 떨어져 있으라고 좀 마주 앉아 있어. 같이 앉아 있으면은 왜 자꾸 여기 오냐고 그러죠. 대부분 분들이 다 그럽니다.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듣고 싶은 겁니다. 나를 사랑합니까? 그럼 사랑한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를 얼만큼 위해 줍니까? 그럼 위해 준 거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뭘 그런 거 물어보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다 안다. 예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좀 듣고 싶으신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신경 안 씁니다. 진정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오시기 바로 전에 이 베세다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가지고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처음에는 눈이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게 떠가지고 사물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경의 눈이 조금씩 밝아져가지고 처음에는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 밝아져가지고 또렷하게 보여서 이것이 나무고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아버지고 이분이 아버지고 이분이 어머니고 이 주변에 있는 것이 내가 보지 못하였던 물건이더라. 그걸 알 수 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반쯤 떠가지고 사물을 구분 못하는 소경처럼 돌아다니면서 희미하게 바라보고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뭘 내 앞에 놓여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완성이 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8장 18절에도 그러죠. 8장 18절에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눈을 뜨고 다녀도, 아무리 귀가 열려 있어도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고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고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느 분이 메시아로 오실지를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은 눈이 반쪽만 띄어진 채 반쪽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은 밝은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전하시고 시간대 장소 가리지 않고 분초를 다투면서 이렇게 고통받으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듣지 않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밝게 볼 수 있는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상태, 이겨낼 수 있는 의지,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만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아유, 주일날 헌금 많이 하는구나. 아유, 주일날 그냥 때때 옷 입고 그냥 깔끔하게 입고 와가지고 자리에 잘 앉아 계시구나. 아유, 그 믿음 좋다.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따지자면 바리새인이나 종교주의자들은 더 했습니다. 헌금 얼마나 많이 했어요? 11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모퉁이에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걸로 따지자 그러면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그 종교주의자들,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일깨워주고자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세대의 그 헤롯 안디바 그 대왕이 사실 세례 요한을 참수시켜 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소문이 퍼지니까 헤롯 대왕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 말들이 이쪽 저쪽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다.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곧 올 거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모습과 같이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거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 그토록 원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왔구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굽니까? 선지자다.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에 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 생각에 이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 다윗이 왕국을 세워가지고 모든 주변을 통일을 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떵떵거렸던 그 다윗 왕조 때의 그 시대,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 번영, 영화, 평화 그걸 누리면서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세계 만민 가운데 1등이 되며 살 것이다. 마음속으로 그것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먼지를 그냥 다 뒤집어 쓰고 말씀 전하러 다니신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바라보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에 기준의 틀에 딱 맞춰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는 벗어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예상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대답하는 거, 그대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벗어나지 않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들, 그것에 비추어서 고백하는 고백이 믿음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계산해가지고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야지만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 나를 따라 지금까지 다녔던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 스스로도 제자들이라고 했던 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표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뒤에 더 붙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토록 좋은 고백은 없습니다. 다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100점짜리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도 여기까지뿐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시험을 보면은 필기 시험만 잔뜩 잘 보고 실기 가면은 실기 엉망진창한 것처럼.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 성도라면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00% 맞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결점이 있고 모든 것을 깨달아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 분이시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럴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담대하게 좀 고백을 하기 소망합니다. 교회 믿지 않는 모든 주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분들 많지 않습니까? 가족분들 많지 않습니까? 왜 교회로 데려오지 못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뭔가를 해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과 하라는 대로 다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신의 고백도 없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 고백. 먼저 좀 고백을 좀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멋지게 했는데 30절에 봤더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직이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의미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멋지게 호령, 천사의 나팔과 호령으로 다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고난받고 있고 또 식민지 생활하는 로마에 억압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평안히 살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잠재어 있었는데, 잠재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씀을 듣지 않는 방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만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기로 작정돼서 그들이 마음을 열면 그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30년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을 축약해가지고 한 절에 다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쁨과 평화만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만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려고 왔다.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 마음속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씀도 듣지 않고 그 마음속에 강팍해가지고 내가 전하는 거 그들은 무시했는데 이것처럼 나를 버릴 것이다.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죽이고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3일 만에 부활토록 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앞에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잠시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의 분명히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놓고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 너의 믿음이 옳도다, 이미 너희들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마음속에 똑같은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붙든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은 믿습니다 라고까지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가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러에 보면은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베드로가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했는데 끌어당기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런 것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회사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다 맞춰가지고 말씀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편하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런 것을 들어야 됩니까? 충분히 좋은 길, 꽃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됩니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끌어당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인생이고,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걸 감사해야 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펄쩍 뛰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거 특별히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들이 이거 들으면은 내가 사역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전하는 데만 전하자. 얘기 잘 들어봐라. 복음은 전하다 고난을 받고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를 끌어다가 그냥 때릴 것이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시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가 이러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겁니다.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거라 그러면 너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어쩌여 너는 너의 생각을 하느냐? 사람의 일을 하느냐? 가정의 생각을 하고 직장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만들 것이냐? 어떤 게 우선순위냐?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 펄쩍펄쩍 뛰면서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한심스러웠다라는 것이 너무 한심스러웠다.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은 사역자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바치겠다 말씀하셨었는데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 자녀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필요한데
그러면은 일단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자녀에게 100% 투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역자고 말씀을 전하는 자고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첫 번째인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되어버리면 누구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라 그러면 마귀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구원의 운동을 방해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가지고 영광 돌릴 텐데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다면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오히려 그것을 펄쩍 뛰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펄쩍 뛰면서 비난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진정한 모습을 통하여서 육신의 만족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보며 더 기쁜 힘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힘든 과정들은 겪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사시게 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자신의 길로 여기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고백하고 나의 고백을 다 했으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나의 길은 나의 길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34절부터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다 조건이 맞아졌다면 그겁니다. 고백하고 확신을 가졌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전도 훈련을 나간다고, 지금은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젊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3명, 저하고 제 친구 2을 데리고 큰 길, 그 당시에는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길이 휑했습니다. 동네 한복판에 딱 세워놓고선 전도지를 주고 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 한번 해봐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전도지를 들고선 바다바다 떨면서 한 사람이 지나가면 예수님 그거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절망이나 뭐 얼굴도 못 차, 얼굴 빨개져가지고 나 못하겠다, 너가 해라. 그러다가 한 사람 만났는데 아저씨인데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했더니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쳐다봤더니 인상을 탁 찌그리고 막 위아래로 보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전도를 못하겠다. 난 저거 더 이상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생각하지 않고 초등학교 다니던 중학교를 다니던 어른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3가지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부인하랍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본성, 죄로 물들어진 이 본성, 죄로 가득한 생각, 습관, 나의 모든 말 하나하나 다 단절하라, 다 단절 끝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쉬워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인생은 그래야지. 다 안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나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누가 약해지십니까? 예수님이 약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좋은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해지시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사도 바울도 창세기 9장에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바라보고 만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그죠? 배설물이 뭡니까? 사람 몸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것들입니다. 냄새도 싫어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 모든 걸 다 부인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나의 사람들 다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난받을 것이다. 너희들 각오해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수치, 근심, 각종 생활고 각종 고난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근심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제가 이 신혼 때 미국에서 있으면서 제 집사람 붙들고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고난 같습니다. 아무도 없고 애를 낳았는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미역국 끓여줄 사람 없고 그 상황에서 이게 기쁜 일인데 저는 왜 이렇게 슬픈지 우리 손 붙들고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지혜, 나의 위치, 나의 성품, 나의 생각, 나의 물질, 나의 환경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십자가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중하게 여겨가지고 정말 주님 따라가기를 멈추지 말고 정말 영적 생명의 역사들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 요새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지만은 건강 챙기려고 비타민 A, B, C, D, 마그네슘 또 뭡니까? 뭐 각종 영양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안 드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집에 가면 거의 한 10가지를 드십니다. 왜 드십니까? 건강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건강은 얼마나 챙기고 계십니까? 우리 연초에 말씀 읽자고 분명히 이걸 표어를 만들어가지고 읽고 듣고 지키라. 영적인 영양제를 좀 섭취하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좀 연말에 맞이했으면 좋겠다. 실천하고 계십니까? 6월달입니다. 이제 6월달도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잘 실천하고 계실 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따라갈 때마다 우리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육신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목숨이라는 이 헬라어는 푸시케를 뜻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호흡은 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우리는 어떤 걸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좋다. 좋다. 공기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고 말씀을 한마디 들을 때마다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 들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인 호흡, 이 푸뉴마가 다시 살아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힘차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남은 2023년 이제 중반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더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자신의 고백을 잘해야 되는 거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일과 나의 일상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갈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영적 호흡인 이 푸뉴마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 가운데도 참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백은 하지만 혹 우리의 삶이 세상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고 살 때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고백은 잘했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셨을 때 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며 오히려 그것을 방해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고백 이후의 삶도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어떤 고난도 들고 십자가라 생각하고 지고 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느끼는 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호흡이 끊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